전쟁이 계속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성도님들 건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또 병원에 입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 여러분 하여튼 늘 평안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운명의 한 주를 보내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친히 다 경험하셨습니다. 특히나 고난에 관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합니다. 여러분, 배신당했을 때의 그 느낌, 감정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이 정신적인 충격,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이 땅에서 모함을 당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낭떠러지에 밀어서 떨어뜨리라고 한 적도 있고, 예수님 참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라는 이유로 그때부터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위협을 몇 번이나 넘기셨습니다. 그러시다가 본래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서의 모든 고통을 겪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예전에 저희 집이 아버지가 서울에 아주 좋은 회사를 다니셨거든요. 계속 쭉 그렇게 갔으면 저는 굉장히 유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럼 아마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쫄딱 망하고 도망치듯이 간 곳에서 구멍가게 슈퍼마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린 나이에 몰랐죠. 외상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외상. 나중에 돈 갚는 거 있잖아요. 먼저 물건 가져가고 돈을 나중에 내겠다는 어린 마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 사람들이 외상값 갚아요, 안 갚아요? 왜 안 갚아요? 갚죠. 썼으니까 갚겠죠. 그 외상 장부가 다 있단 말이에요. 외상 장부가. 나중에 한 달치 돼가지고 주인이 와가지고 외상 다 갚습니다.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뭐냐면 값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모든 값을. 그러니까 외상값 예수님이 다 갚으신 거예요. 완불했다, 그 뜻이거든요. 테텔레스타이, 완불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받아야 할 모든 수치, 박해, 모함, 고난,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했다라는 의미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누군가가 고난을 받는다, 우리의 죄 때문에 누가 또 다른 십자가를 진다, 이 모든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의하면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제가 분명히 서두에 우리의 죄로 인한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것이고 완전한 것인데 오늘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 서로 충돌, 누구의 말이 옳은가?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바울은 남은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상반되는 말씀인지, 아니면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이 설마 틀렸겠습니까? 그럼 바울이 어떤 의미로 그리스도께서 남은 고난이 있음을,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 육체에 채워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오늘 이 종료주일에 우리 두 가지로 바울이 말한 그 고난에 대한 의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하는 구원의 완성을 설명하면서 교회를 언급합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셔서 내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잖아요. 그것은 내 개인 고백입니다. 내 믿어짐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바울은 내 개인의 고백, 내가 받은 구원의 고백, 그것으로 절대로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빌립보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구원은 집단적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내 개인의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 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또 그에 따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구원이 확실해지고 그 구원이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구원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죠. 따라서 개인의 구원이 교회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구원받은 것은 결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아직까지도 교회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성도가 여러분 얼마나 되시는 것 같습니까? 한국교회 30%가 넘어요. 그분들은 인터넷 쇼핑을 하는 거죠. 교회 쇼핑을 하는 거예요. 실시간 예배 다 우리 교회도 송출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요 반드시 주의 몸된 교회인 교회를 통해서 점점 완성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라고 했습니다. 내 육체에 채우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사랑하면 더 빨리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면 좋은데, 나사로가 그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완전히 무덤에 장사된 후에 예수님 가셔서 돌을 굴려놔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살아났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저는 결혼식보다 장례식을 훨씬 많이 다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도요, 냉동고 어디 있습니까? 냉동고 앞에 가가지고 아무개야 나와라, 이런 목사님을 전 본 적이 없어요. 난다긴다 하는 목사님, 신유의 은사를 가졌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 많은 은사를 받은 목사님도 조차도 장례식장 가가지고 천국이 있다라고 설교하시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설교하시지, 냉동고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당장 여십시오, 나오너라, 이렇게 말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 나사로 무덤가 앞에서 아이고 내가 너무 늦게 왔다, 남겨진 너의 동생들은 어떻게 하니, 이러지 않으시고 돌을 옮겨 놓아라, 나사로야 나와라. 실제로 나사로가 살아서 그 붕대를 감은 것을, 그 붕대 감긴 채로 돌아다니게 돌아. 여러분, 이 일을 겪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아침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왕과 사는 남자, 이 영화 여러분 보신 분들 꽤 있으시죠?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송명규 안수 집사님 지금 영월에서 근무하시는데, 영월이 지금 관광객이 10배가 늘었대요. 10배가. 지역 경제가 그냥 10배는 뭐예요? 10년치 지금 돈을 지금 벌어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10년치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영화 만든 감독, 배우, 제작자 너무 감사해서 이번 4월 마지막 주에 그 단종제 때 박지훈이도 부른다 그러고 장항준 감독도 와서 특강한다 그러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 영화 만드는데 105억이 들었는데 그 영화 때문에 벌어들인 수익이 1,500억이래요. 그게 영화 관계자들만. 그런데 덕을 보고 있는 게 어디냐? 영월군이 지금 영월군입니까? 영월읍입니까? 군입니까? 영월군이 하여튼 덕을 보고 있대요. 영월군. 나사로의 가정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니까 예수님 덕을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사로 가정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서를 다 들여다봤지만 다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로암 가가지고 눈 뜬 사람도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예수님 감사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나사로 가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해가지고 예수님께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마리아가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일을 보고서 딱 안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와, 저게 지금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비싼 거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행동을 보고 아깝다라는 거예요. 아까워 죽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마리아의 헌신, 그 마리아의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그 헌신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녀를 기억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근거로 마리아의 헌신, 예수님께 한 그 헌신, 자기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예수님을 위한 그 헌신, 그 헌신을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머리가 주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를 위한 헌신이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눈물 어린 헌신과 또 기도, 또 몸으로 봉사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육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교회에 헌신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기억하라고 한 것 거의 없어요. 여러분, 복음서 보십시오. 내가 한 말을 기억하라고 예수님 하신 적이 없어요. 나중에 성령께서 오시면 기억나게 하시리라고 한 적은 있지만, 그러나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은 주님이 먼저 기억하시고 기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가 했던 거의 대부분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그냥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가?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지 아십니까? 항상 우리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었는데 내 몸을 복종시키지 않으면 늘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회귀 본능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싶은 경향, 예수님은 뒷전에 두는 경향. 그래서 바울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내 멋대로 인생을 살면 안 되지. 그래서 그가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떻게 채워나가냐면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면 자꾸 여러분 잔소리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습니까? 저도 싫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잔소리를 들어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모함을 당합니까? 옥에 갇히기도 수도 없이 옥에 갇혔고요.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왜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계속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과 다투고 때로는 멸시를 당하고 우리는 예수님 당하신 고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앞으로 총회에서 편지 한 장이 날라왔어요. 뜯어보니까 뭐냐면 토마스 선교사 기념관을 우리 교단에서 짓는다고 합니다. 어디다가 짓느냐? 백령도에다가 짓는다고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 아시죠? 대동강에서 성경을 전해주다가 순교를 당했던 최초의 순교자 아니겠습니까? 사실 1920년대부터 우리 교단에서 토마스 순교에 대한 기념을 1920년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관은 이제서야 이제 짓게 된다고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목베임을 당하면서 순교당했을 때가 여러분 몇 살인지 아십니까? 20대 초반이에요. 20대 초반. 결혼한 지 한 1년, 제가 알기로는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부인은 중국에서 먼저 하늘나라 또 가요. 그래서 제너럴 셔머노를 타고 통역관으로 대동강에 와서 성경을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를 당하죠.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왜 순교당할 각오를 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을까요? 다른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참 복음 전하기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한다고 우리를 감옥 보내지는 않습니다. 목배임 당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예배위원회에서 우리 부활주일 때 초청할 수 있는 초청장을 만들어 달래서 안주현 집사님이 만들어 주셨고 나가실 때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 전도하는 주간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떻게 전도하시느냐? 여러분 전도하러 갈 때 맨손으로 가지 마시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어떤 그 전도 물품이 있으면 좋을까 기도하는데 어저께 갑자기 우리 우정선 집사님이 봄동 10kg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제가 딱 드는 생각, 하나님 봄동 전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 방송실 뒤편의 의자에 지금 11개 예쁘게 싸놨어요. 여러분 초청장하고 넣어놨으니까요. 옆집, 윗집, 아랫집. 봄동 요즘에 보니까 한 5,000원 해요. 네, 봄동이 또 유행이어가지고 요즘에 비싼데 여러분 봄동 전도하시면서 이번 주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한번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청장도 마련해 놨고요. 그리고 또
우리 원래 전도 그 비닐 포장 안에 초청장들에게 넣어놨으니까 여러분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 예배도 없겠다.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옆집, 앞집 또 영월군에 오신 분들에게도 우리 안수 집사님 좀 가져가셔서 인근 교회라도 나가시라고. 여러분 또한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내가 어떻게 이 마리아와 같은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을 보내실 때 우리에게 영광의 부활이 우리에게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료 주일을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특별히 실천하면서 이 종료주의를 은혜롭게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